찬송 부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알게 달아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내려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중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중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로 내주시네. 나의 신이 오나라도 영원 매우 하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록 성령 나가면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85장 부르겠습니다. 385장입니다. 주신 하나님이로이라 믿습니다. 죄속한 만도서 이 몸과 만도여 안전히 길대에 오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흉물에 떨어져 죽은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결한 자가 되어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외치며 성도들을 권고할 때에 영혼들이 변하며 삶이 치료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여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주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을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으리라.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구체적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세속 정부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영원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세상의 권세입니다. 왕들과 고위 정치인들 또는 공무원들이 지니고 있는 그 권세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인정하는 권세죠.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일단 그 지위가 따라야 합니다. 지위에 넘치는 일을 하면 범죄가 되는 거죠. 갑질이 되는 겁니다. 지위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지위에 맞는 일을 하면서 실제적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권세가 되는 거죠. 자녀를 갖고 있을 때 그건 권위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실제적 행동, 이 법적인 집행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게 권세가 되는 거죠. 세력이 따라붙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를 통과합니다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행정부의 수반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대통령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통치를 벗어나게 되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그걸 누누이 봐왔죠.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는 그 법적으로 자리를 보장하고 자리에 따르는 힘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권세 앞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세속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세금 내지 않겠다.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이사 시대에 만들어진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도 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오더라 그랬습니다. 그 동전을 갖다 드렸어요. 그 당시 황제가 새로 복무하게 되어지면, 임직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황제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치화가 바뀌어집니다.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요. 가이사가 황제였죠. 그리고 가이사를 황제 가이사라고 적는 게 아니라 가이사 폰트막스라고 적었습니다. 폰트막스. 지금 뭐 로마에서 발견되어지는 고대 동전들을 보면 전부 다 황제의 이름 뒤에 폰트막스가 들어가요. 가이사뿐만이 아니고요. 황제 이름이 레오였다면 레오 폰트막스가 되는 겁니다. 이 폰트막스라고 하는 이름은 황제와 종교의 대승원장, 종교의 대제사장을 합쳐놓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왕이고 종교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 황제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으로 봐서 폰트막스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30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독교 지하에 숨어가지고 밀려였죠. 엄밀하게 행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라든지 또는 뭐 터키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도 그렇고요. 보면 기독교 지하에 숨어 살던 카타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파리에도 있습니다. 지하에 숨어 살았어요. 실제로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하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다가 비담은 못 보고 거기에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밀려였어요. 기독교. 그러다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죠. 이제 이러고 나서 기독교가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갑자기 세력을 얻잖아요. 황제가 기독교인인데요. 황제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권세 가진 자들,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또 끈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회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큰 변화가 일어나요. 저도 군에 있을 때 군정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연대장이 누구 있는 건 권영애 씨였어요. 김영삼 정부 때 국방장관까지 했죠. 근데 아주 겸손합니다. 이제 수요일날 이제 제가 강단에 설 때가 가끔 있었는데, 주일날 오후에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설교 끝나가면 저를 일부러 찾아와요. 찾아와서 전선에 은혜받았습니다. 그게 꼭 머리 숙여가지고 인사해요. 연대장이 그러니까요. 연대장 국가 점수를 못 받으면 대대장은 대대장 취급을 못 해요. 연대장으로 국방대학을 못 가요.
국방대하고 못 가면은 좀 진급의 지장이 있는 거죠. 소령도 그렇고. 그 사람들 처음 교회를 쭉 따라 나옵니다. 저 찾아와서 인사하고. 대련만 돼도 그랬는데 황제가 교회를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가난한 교회들이 갑자기 물질이 많아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수장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교황이라는 말도 나중에 생깁니다. 이제 그 사람을 폰트막스라고 불렀던 아주 웃기죠. 황제를 부르는 이름을 그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 사람 이름 위에 뒤에다 붙였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건물들 이름을 보면요, 그 교황의 이름 위에 저 폰트박스라고 적어놨습니다. 교황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 1세라고 하면 요한 1세 폰트박스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교회가 세속화 아주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었죠. 그 당시 이방 종교와 혼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속 정부가 지나치게 친밀하고 세속의 권력을 탐하게 되어지면요, 교회는 무서운 속도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의 천주교의 최고 지도자는 교황이라고 그러죠. 황제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황제라는 얘기죠. 그게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총회장이라고 그러죠. 총회장도 영어로 프레지던트가 됩니다만, 그러나 영어로도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총회장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고 황제처럼 그들거리지 않습니다. 교황은 완전 신입니다. 이런 거 지금요. 그거 가지고 교황이 손이라도 하고 만져주면 그 사람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교황이 내려가지고 어떤 죄인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 사람 죄가 100% 다 없어져요. 무소 불의의 권세가 교황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사람 누구에게도 그런 권세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천주교는 교황에게 그런 권세를 왜 줍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죠. 그게 보면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베드로 페트라인데 그것도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향해 또 반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달라요. 헬라어를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 반석 위에 하라고 할 때 그 반석은 남성명사를 씁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고 말했고 너는 반석이라고 그래. 그건 여성명사예요. 그리고 남성명사로서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성명사로서 베드로는요, 반석은요, 교회입니다. 항상 성도들과 교회는 여성명사입니다. 예수님이 남성명사를 쓰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 믿음 위에, 베드로가 가진 믿음 위에 내 교회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베드로 개인에게 그 교회를 좌지할 수, 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헬라어를 상식적으로만 알아도 그런 실수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황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무서운 타락의 권세죠. 세수의 권세를 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세속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나라 법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나라 법을 지키고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관이 되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법적인 제재를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가지고요. 나라 법을 지키는 우습게 생각하고 세금을 안 내고 그것을 원당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항상 헌법은 좋은 걸 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 보십시오. 북한의 헌법도 일부 볼 수 있어요. 전문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북한의 헌법을 보더라도 좋은 말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지키더라도 아무 이상 없게 되어 있어요. 정말 북한의 헌법대로라고 하면 마음껏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마음껏 국가에 저항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합니까? 그대로 안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라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착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그 기본 정신이 헌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헌법을 지키면 칙죄를 받는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던 느부갓네살까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럼 내 종이라고 그럽니다. 내 종.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갖고 하나님이 물론 나중에 회심합니다. 느부갓네살.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죄를 지은 사람은 칼을 가지고 벌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 법을 어제도 진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법을 어지는 자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편성을 해서 벌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세금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에 저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기독교를 말살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지난 5월달부터요, 기독교에 대한 무서운 탄압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특별 규제로 제정이 돼가지고 반포가 됐습니다. 선지책을 배포를 해도 체포가 되었죠. 예배를 시작하면 공산당 국가를 반드시 처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모든 찬송가와 모든 설교에 공산당의 업적을 찬양하고 좋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를 개사하든지 찬송가 가사를 마지막 절에 또는 첫 절에 한 번 더 만들어가고 더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금을 못하니까. 실제로 헌금을 했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광동시의 교회 목사님 한 분과 전사님 한 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전사님이 1년형을 받았고 목사님은 3년 6개월형을 받았어요. 두 가지 죄 때문입니다. 헌금함을 만들어놨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외국인들이 헌금하게 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광동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자 교회에 들어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들도 헌금을 했다. 즉 외국인이 교회에 기부하는 걸 막지 않았다. 이 첫 번째 죄. 두 번째 사기죄로 그랬습니다. 과연 헌금하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병을 복을 받느냐? 그래서 누가 있느냐? 데리고 나와봐라. 그래야 사기죄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감옥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 무서운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핍박의 대상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요,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고 그런 목회를 합니다. 왜 삼자교회를 안 들어갑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 하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 이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강렬히 전하기 위해 그러는 겁니다. 그 가정교회가 막 이렇게 몇백 명씩 모이지만 않고 몇십 명씩 모이고 말입니다. 한 50명씩 모이고 100명 아래로 모이면 그냥 봐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세력이 되지 않으니까요. 중국이 14하기나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몇십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래야 큰 세력을 떨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봐줬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지난 5월달부터 가정교회는 취랍조시합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갖고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정부가 부도덕한 일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일을 요구할 때,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할 때, 독재와 부정직한 일로서 백성을 토탄에 빠뜨릴 때, 정부가 균형을 상실한 법을 집행할 때, 그런 법을 행사할 때 교회는 권위에 저항할 수 있어요. 그때는 주의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권위에 저항하는 것도 성경의 일정한 법칙과 교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폭력에 의지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도 광화문 집회에 가보고 지금은 계속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 집회에 가보세요. 다릅니다. 광화문 집회는 참석하고 있으면 무서워요. 막 참석하는 사람들도 무서운 말들을 합니다. 심지어 막 이재명 가랑업자 막 그런 말들. 그리고 여의도 집회는 기독교인들, 순수 기독교인들이 거의 80~90% 모여요.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재명이 보고화되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해요. 물론 이제 정치인 연사들도 나오고 연설을 합니다. 그렇게 강한 표현들을 안 씁니다. 기독교에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부정할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혁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주도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혁명 세력의 법적을 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혁명하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적을 하는 총을 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적을 죽여야 되고 대적을 몰아내야 되면요, 군인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반군에 들어가든지 레지스탕스가 되든지 합법적인 저항군이 되어져가지고 법적으로 총을 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적을 향해 총을 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래가지고 총을 소유하고 있다가 적이라 그래가지고 닥치는 대로 말고 북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총을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있다가 말이죠. 북한 군인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칼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항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 합법적 자격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사 문제나 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무조건적인 힘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법을 지키고 국민적 감정적인 공감대를 거역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의 근대 역사는요, 기독교가 더불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전파되고 그때마다요, 그 한국 교회는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거의 뭐 모든 교회가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 교회가 설립되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생기는 게 뭡니까? 야학입니다. 야학이 생겨가지고 교육자가 뭐 나서가지고 가르치죠. 한글 가르쳤어요. 한글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무슨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경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성경과 조화를 이루고 예화를 들기 위해서 조선의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서양의 역사도 나오고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귀가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려지고 세상의 문물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가장 앞선 세상의 문물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뭐 글을 아니까 글을 읽게 되어지죠. 글을 쓰게 되어지죠. 그 연세 많으신 노인들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그 야학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한글을 다 외워요. 한글을 쓰게 되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문맥을 탈출하게 되니까 신문도 읽죠. 책도 읽죠. 이러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갑자기 높아지는 겁니다. 그 무렵에 쓰여진 상록수라는 소설이요. 한 중편 소설 정도 되죠.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까지 안 될 겁니다. 그 보고 참 눈물 나요. 최영신이라는 여자하고 그 관계 사이에다 남자는 로맨스를 다룹니다. 전부 다 교회 활동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된 얘가 참 특이해요. 그분들요. 그 독립운동하다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갇힙니다. 유치장에 갇혔는데 그 추운 겨울이에요. 겨울에 가마떼기 2장 줍니다. 하나는 깔고 앉으라고 주는 거고 하나는 덮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마떼기에 앉아가지고 가마떼기를 더위에 뒤집어 쓰고 추우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밑에 자꾸 뭐 베여요. 사람이 추우면 게을러지잖아요. 이리 앉아도 베기고 가마떼기 앉아있니까 그게 뭐 중간에 뭐가 하나 들었으니까 이리 앉아도 베기고 저리 앉아도 베기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귀찮지만 되고 보니까 요만한 책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쭉 뽑으면서 요한복음. 김구는 책을 많이 읽어요. 독서량이 대단합니다. 그분이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그런데 자기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해 말씀이 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라 그래요. 이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고. 그 쭉 나오는데 한 번을 읽었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스토리가 꿰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그러다 거듭납니다. 그래서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종로 YMC입니다. 그리고 그가 YMC 그 사역을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나라의 장래가 풍전더와 같은 일제강점기예요.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난간 이성훈, 무단 이성관, 고담 조만식, 송재, 서재필, 백범, 김구, 도산 안차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남겼던 31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6.25 전쟁 때 국가를 위해 가지고 산속이나 계곡이나 산봉우리에 엎드려가지고 금식하며 부러졌던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위기에서 건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하죠. 차가 고장나서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전에 내려오는 얘기고 당시 일어났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뉴욕 시내 어디에 가 있는 거 술집에 가 있어요. 술집에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려 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전부 사진에 찍히고 그 당시에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 미치지 않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린다는 공고까지 다 됐는데 가가지고 부표를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련이 부표 행사했으면 유행 겁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시죠.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인데 메가드 회고록을 보십시오. 거기 나와요. 메가드가 회고록이 직접 기록을 해요. 인천 상륙작전에 가능성은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메가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나서 수많은 군사 전문가, 상륙작전의 전문가들에게 참으로 다 보였던 거예요. 가능성은 5,000분의 1. 근데 그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엔군이 마지막으로 한강 다리를 폭파시키고 이제 퇴각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한강 다리에서 남쪽으로 내려 최고로 제일 늦게 내려갑니다. 군인들이 다 빠져나간 걸 확인하고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가요. 건너가니까 군인 하나가 보초를 들고서 총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메가드 회고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채로우니까 메가드 가서 물어요. 너 누구냐? 어디에 속했느냐? 그랬더니 나 어디에 속한 누구다 얘기합니다. 왜 이게 서 있느냐? 나라의 퇴각 명령 못 받아. 얼마나 위험한데 가지 않는다. 난 이곳을 지키다가 죽을 거다. 보면 여기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는 거 하면 퇴각 작전을 마친 다음에 바로 동경으로 갑니다. 동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군사회의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률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인천 상륙작전을 치러요. 내가 그 병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병사를 만나면서 결정해요. 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한 국가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은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4천만 명을 죽였던 그 지독한 살인자,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의 복음은 공산주의 철학보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강력하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를 이길 수 있다. 우리 현실주의적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은 정성만 쏟고 있었다. 더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도 전도의 위대함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하듯이 힘을 다해서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요구되는 건 흔들리지 않는 뜨거운 믿음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요. 교회는 변질되고 교회는 좀 잘못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요. 이만희도 보면 저기 완전히 그 마귀노를 타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교에 속한 사람들, 이단들 배심시키려고 대화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부득이 대화를 해야 된다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이교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토론에 적다 그래야 교회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러므로 저 사람들 말을 매끄럽게 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복음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배우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토론을 끝내야 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꼭 한마디 하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내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확고한 답,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있었을 때 그 말이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을 구려갑니다. 그러면 전도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말씀이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도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리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원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열정을 다하여 전도하고, 그리고 타락한 시대, 어두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엎드린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세원해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권세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주시고 한국교회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은혜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